가끔씩 우리 교회 예배 오는데 감사해요. 이름을 제가 잊어버려가지고 죄송해요. 머리가 안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전에 이름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네, 죄송해요. 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드림 가족 모든 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절이 바뀌기 전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가다듬고 영적 각성을 이루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달 동안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문제는 영적 전쟁이다. 이러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992년 46세의 젊은 나이로요. 빌 클린턴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요즘 대통령들은 좀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46살이라고 한다면 정말 젊은 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당선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 변방에 해당하는 알칸소 지역의 주지사였던 것도 그러한데 무엇보다도 그와 맞붙었던 상대가 조지 부시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기 불과 1년 전에 걸프전에서의 완벽한 승리로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 당시에 90%에 육박하는 그러한 지지율에 있었습니다. 지지율에 육박했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부시의 재선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대통령은 언제나 너무나 당연하게 재선에 성공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새파랗게 젊은 시골 출신의 클린턴은 기가 막힌 선거 표 하나로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고 순식간에 이 지지율을 역전시켰습니다. It's the economy stupid.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핵심의 초점을 맞추라는 외침입니다. 이 간단한 메시지는 사람들의 초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 해당하는 그림을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서 제가 그림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그림 파일을 보여주실까요? 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매일 직면하는 영적 전투를 깨닫자는 외침입니다. 앞으로 2달 동안에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본질을 탐구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로 재무장하고 새로운 영적 각성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이 전투에 싸울 준비 되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실체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4가지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영적 세계를 믿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크리스찬 100명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85% 정도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최근 생활 속에서 영적 세계를 느끼거나 이에 대해서 배우자나 친구들, 동료들과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30% 정도만이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당신은 최근 영적 생활의 진보를 위해서 정기적인 성경 공부나 모임, 교회에서 추천하는 영성 훈련 등을 참석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8% 정도만이 참석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마지막 4번째 질문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고 그 영적 전쟁의 결과 열매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5%만이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100명의 그리스도인 중 5명 정도만이
자신의 삶이 영적 전쟁이면서 전쟁임을 실감하면서 살고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설문조사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외 설문조사 결과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는가를 드러냅니다. 영적 전쟁은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그런 극적인 장면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에 대한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 가정 내에 계속되는 갈등, 혹은 이유 없는 마음의 불안 등이 있다고 한다면 모두가 영적 공격에 쌓이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모임이나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누군가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성격의 차이로 치부하기 전에 그 배후에 사탄의 분열의 전략이 있을 수 있음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영적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욱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승리의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적 전쟁을 실감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 영적 전쟁, 누가 싸워야 되는지, 진정한 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이빗 왓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저기에 실은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마귀의 존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또 마귀들의 전략이 어떠한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눈과 일개를 착용한 병사들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고 있다. 자기 주위에 지치고 있는 적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적에 의하여 공격받고 몰라서 자기들끼리 총칼을 겨누고 싸우는 것이다. 우리는 영적 공격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의 본질과 속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에 대한 실태를 데이빗 왓슨이 분석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매일의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매일같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그리고 지금도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사성어 하나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사실 이 말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텐데 실제로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가 정확한 명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무엇이 됐든 이 내용은 적이 누구인지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시련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 세력에 대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혈과 육은 인간인 육체를 가진 우리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사람의 갈등이라든지 육체적 대립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내에서 겪는 갈등의 배후에 더 깊은 영적 차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와의 다툼이나 동료들과의 불화 또는 교회 내 분열이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 간의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뒤에는 영적 세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적으로 삼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진정한 적인 영적 세력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진정한 적을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3가지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비슷한 그런 묶음이기 때문에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었습니다. 이들은 영적 영역에서 권위를 가진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무질서한 악령들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 아래서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계속해서 다툼이 생길 때, 또한 거짓 교리, 사회적 부패와 같은 이러한 현상들은 바로 이러한 통치자들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들은 사탄과 그 세력이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체계와 가치관으로 지배하려는 의도입니다. 여기서 어둠은 하나님의 빛과 진리에 반대되는 죄와 혼란의 영역을 상징합니다. 이는 사탄이 세상에서요, 문화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제도 등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주의, 이기주의, 또는 하나님을 배제한 세속적 사고방식 등은 이러한 어둠의 주관자들이 퍼뜨리는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흔드는 세력으로 사탄의 수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흔히 귀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들은 우리 개인의 생각, 감정, 행동을 조정하거나 유혹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분노, 중독, 절망 등과 같은 이런 것들은 이러한 악의 영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침투하는 삶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인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이런 영적 세력과의 전쟁,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런 어둠에 보이는 세력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육체의 힘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전쟁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에너지를 소모하다가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을 육체의 싸움으로 바꾸어 놓으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영적 전쟁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가인과 사울 왕이 있습니다. 가인의 실패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동생을 경쟁의 상대로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실패 원인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적으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다윗만 제거하면 자신의 지위가 보장되고 명예가 존속되면서 자신의 미래가 보장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는 사울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되는 것을 잊고 다윗만 없어지면, 이 다윗만 제거하면 모든 것이 다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국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 배후에 있는 악령을 본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가인이나 사울은 다 적을 잘못 알았기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가정, 직장, 교회 내의 갈등에서 사람을 적으로 삼지 말고 그 배후의 영적 세력을 분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 내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면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사탄이 분열과 교만을 조장하고 있음을 깨닫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상대인 마귀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적은 사탄입니다. 그를 겨냥해서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어두운 생각을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 사탄은 우리의 생각과 습관을 악용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한번 부정적 생각이 방치되면 분노, 중독, 절망과 같은 죄의 습관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앞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의 생각 속으로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에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의 출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잘못된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면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계속해서 그 생각이 발전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쉽게 경험하는 일일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방치하면 죄에 익숙해집니다. 죄가 익숙해지면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적어보지는 않았는데 죄라는 한자 집에 가서 여러분이 컴퓨터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죄라는 한자는 그물망과 안일비로 이루어진 글자인데요. 그물에 걸린 것처럼 잘못된 행동이나 상태에 얽매이는 것이 죄라고 한자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물에 걸렸는데 그 그물에서 자꾸 발버둥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그물이 우리를 옥죄이게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죄는 한번 짓기 시작하면 강화되려고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도박이나 폭력 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반복되면서 힘이 강화됩니다. 도벽, 낭비병, 알코올 중독 등 각종 중독 현상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습관되었던 것들이 계속해서 죄로 발전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그냥 나 죄 지었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마치 좋은 것이냐 미화합니다.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할 때는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죄를 좋은 것으로 그렇게 미화해서 죄의식을 우리 속에서 최소화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습관적으로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분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으로 분노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폭력을 당했거나 무시당했거나 자존감이 훼손되어 상처가 많은 사람들 속에는 어두운 감정이 계속 쌓여서 나중에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금요기도회 시간에 잠깐 나누었는데 닐 앤더슨은 1차 감정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렇듯 습관이 되는 것들은 무서운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반복해서 행하면 선의 그런 일들을 계속하게 되지만 바로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반복되면 습관이 되어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죄를 짓는 습관이 계속해서 되다 보면 죄의 포로가 되어서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경험에 익숙해지고 강화되어서 우리 내면 세계를 사로잡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어두운 생각이 우리 속에 떠오를 때에 즉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속에 불안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불안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불안의 마음이 밀려올 때면 시편 24편 1절을 여러분이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붙드십시오. 만약 여러분 속에서 너무 나는 나약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 때면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펴서 읽어보시고 또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강건하라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가 강건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예배에서 나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순종할 때 사탄이 우리 안에 세우려고 하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대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매일 입어야 합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적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당시에 로마 병사의 전투장비에서 영감을 받은 비유로서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입어야 하는 영적 장비를 의미합니다. 전신갑주라는 표현은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보호하는 완전한 갑옷을 가리킵니다. 네, 또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저렇게 다 우리를 감싸는 갑옷이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이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모든 면에서 보호받고 준비된 상태를 상징합니다. 바울은 이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공격에 맞서서 굳건히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우리가 오늘 하루만 입고 벗어버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영적 훈련을 통해서 충전해서 입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성경 읽기, 기도, 예배, 공동체의 모임이 바로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계속 입을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 기도, 예배, 공동체 모임 이런 것들이 바로 전신갑주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와 함께 싸워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 우리 혼자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는 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 전신갑주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제공됩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함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것, 바로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느 주일에 에베소서 오늘 6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설교를 듣고 자신의 문제가 영적 전쟁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날부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교회 소그룹 모임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힘을 얻게 되었고 그가 가지고 있던 알코올 중독의 문제와 또 깊은 우울증의 절망으로부터 회복되어서 가정이 회복되고 그녀 자신이 회복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중독 모임을 이끌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인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말씀에 잠기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스스로 기도하시되 그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지칠 때는 기도 모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혼자의 힘으로 버틸 수 없기에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이 믿음의 경주의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적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무기이자 전신갑주입니다. 문제는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삶은 마음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질 때, 우리의 마음에 채워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의지적 노력으로 인해 나아갈 때에 바로 사탄이 우리 안에 세우려고 하는 견고한 진은 무너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매일 시작되는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주의 은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